마태복음 24장 42절입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는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아멘. 박보영 목사가 이제 74살 되더니 가기 시작하는구나. 어쩌면 그저 이렇게 세타를 입고 나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가 있어.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건 너무한 거 아니야? 그러나 사연이 있어요. 오늘 주님이 폴라를 입어라 해가지고 입고 나온 것도 아니고, 제가 이렇게 하고 나오면 좀 멋있을 것 같아 이 옷을 입고 나온 것도 아니에요. 오늘 사실은 예배를 어디서 드릴까? 집에서 한번 쫙 모니터링 해가면서 우리 목사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 좀 보면서 이것 지적해주고 저것 지적해주고 누가 이렇게 설교를 어떻게 하나 그 다 좀 모니터링을 좀 한번 해봐야겠다 생각하고 있는데, 저희 미국에서 온 누나가 박 목사 필그림 선교회 안 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얼른 그래 가서 예배를 드려야지. 그래 알았어. 그런데 이미 샤워를 하고 뭐하고 할 시간은 늦었더라고요. 그런데 좀 기다려줄 수 있어? 그럼 들어가서 얼른 샤워하고 뭐 얼른 바를 거 바르고 그냥 막 불이 나게 정말 정신없이 하고 이제 나오는 중인데 화장실에서요. 주님께서 제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니야. 10시 예배는 마가의 다락방으로 발길을 옮겨봐라. 마가의 다락방으로? 그럼 이거 더 멀고 더 힘들고 하잖아. 그래 얼른 그래도 순종하는 게 최고 아니에요. 하나님 앞엔 순종보다 더 최고가 없어.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누나에게 매형에게 이제 아버님이 지금 위독하셔서 중환자실에 계셔서 미국에서 다들 나와 있는 긴박한 상태예요. 하여튼 어쨌든 간에 그렇게 제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럼 다락방으로 무조건 가야지.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고 이제 불이 나게 이제 나와가지고 얼른 옷을 이제 입고 마가의 다락방 맨 뒤에서 이 목사들이 나를 보면 부담스러워하니까 뒤쪽에 그래 이렇게 기둥이 있는 그 뒤에 가서 앉아서 예배를 드려야겠다 하고 조용히 몰래 내려가지고 이제 맨 뒷자리로 가려고 하는데 뒤에서 목사님 그러더라고. 딱 봤더니 임진영 목사예요. 그래서 왜? 얼굴이 허해가지고 있어요. 밤새 토했대. 밤새 열이 펄펄 나고. 그러면서 어떻게 오셨냐요? 나 예배 드리려고 저 뒤쪽에 앉아서 예배 드릴게. 안 됩니다. 제가 죽어갑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애를 안고 있다가 아내가 뭐라고 하냐면 정말 죽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못 올 이제야 5분 전에야 여기 도착을 했대요. 얼굴을 보니까 그런 것 같아. 설교를 하라고 하는데 이 모습으로 어떻게 무슨 설교를 하냐고요. 준비도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래서 이제 그래 그러면은 내가 어쩔 수 없이 나가야지. 그런데 이거 괜찮겠니? 괜찮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나가가지고 설교를 열심히 했어요. 최선을 다해요. 벌써 설교를 얼마나 많이 했어요. 많이 할 때는 한 주일에 17번, 18번씩 한 적도 있고
대한민국을 다 휩쓸고 돌아다니고 뭐 그랬으니까 외국도 돌아다니며 정말 한 번 나가면 지구 두 바퀴도 돌고 오고 이런 삶을 살았으니까 설교에 대한 두려움은 없는데 뭐에 대한 두려움이 있느냐? 준비하지 못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절히 이 부분을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지금 뭐 아이패드도 없지 않습니까? 이럴 때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나가면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리라고 저는 뭐 조금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성령님이 함께하여 주시겠지 하고 가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고 우리 박 전도사님 소천할 날 얼마 남지 않은 우리 어머니와 동갑이었던 그 끝나자마자 얼른 가서 우리 전도사님 기도해 드리고 그래 이제 12시 예배는 필성 가서 뒤쪽에 숨어가지고 좀 드려야겠다. 아니야. 어제 왜 그랬냐면 어제 이유가 있어요. 이제 아침에 독감 주사를 맞고 저녁이 됐는데 짜증이 나는 거예요. 이놈은 몸뚱아리가 왜 이래. 오늘 이제 아무것도 안 하니까 설교 안 하니까 얼마나 편해. 어이구 왜 이렇게 죽겠어. 야 얘네들아. 그리고 딸내미들을 다 데리고 아이들을 다 데리고 우리 집 근처에 있는 그 트랙이 있습니다. 운동장이 있어요. 그래서 거길로 가서 뛰어버리자. 이런 4살이라도 얘네들에게 뭔가 보여줘야지. 확 땀 흘리고 가서 샤워하면은 몸이 좀 개운해지겠지. 저는요 독감 예방 주사 맞은 걸 몰랐어. 기억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몸이 짜증이 나니까 뭐 내일은 좀 더 잘 수도 있고 설교 준비 안 해도 되니까 가서 트랙을 6바퀴를 뛰었어요. 그러고 났더니 죽을 것 같더라고. 더 죽을 것 같아요. 와가지고 자고 일어났더니 웬걸요. 앞도 안 보이고 여기도 쑤시고 저기도 쑤시고 누나가 괜찮았어. 어제 그렇게 뛰고 멀쩡해. 하여튼 그렇게 몸도 힘든 가운데 마가의 다락방으로 갔더니 정말 주님께서 이거 죽어가는 임 목사를 지켜주기 위해서 그 저를 땜빵으로 보내셨는데 이게 좀 기분이 별로 그렇게 좋지는 않잖아요. 제가 가가지고 하면 몰라도 땜빵으로 간다는 거. 그리고 목사가 아프다고 제가 여기 대신 온다는 게 그럼 그 다음 밑에 사람이 하면 되지 꼭 내가 해야 돼? 설교 준비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올라갔어요. 그래서 설교를 했더니 역시 우리 목사님은 준비 안 하면 최고의 설교가 된대. 이게 욕이야 욕. 준비하지 말라고 하는 얘기예요. 하나 안 하나 당신은 똑같아 하는 얘기로 들리는데 그래서 이제 차를 타고 오는데 좌회전 안 되겠다. 몸이 이렇게 죽겠으니 나 그냥 가야지 하고 여기서 바로 이제 마가의 다락방에서 쭉 내려와 좌회전을 하면 일로 들어오는데 거기서 섰는데 우리 누나가 극성맞게 마가의 다락방 예배 드리고 여기 또 왔어. 12시 예배. 지금 위성조 목사 얼마나 죽어가는 줄 알아? 콧물이 줄줄줄줄 나오고 열이 나. 여기 보니까 여기도 안 되겠어. 빨리 와야 돼. 아니면 큰일 나겠어. 이거 그냥 넘어가서는 안 돼. 해가지고 여기 또 온 거예요. 그냥 나 무슨 설교하지? 거기서 했던 거 해. 거기서 했던 거 은혜로웠어. 근데 이 설교라는 게 오늘 이게 안 나가니까 좀 편안하게 얘기할게. 저기서 설교 엄청나게 사람들 은혜 받았어도 여기 와서 똑같이 해도 여기 또 은혜가 안 돼. 여기가 은혜가 안 된다는 게 아니라 설교라는 게 원래 돌아다니면서 똑같이 야 이거 은혜 받았으니까 이거 여기 가서 하면 되겠다. 남겨놓은 설교들을 하면은 푸시식이야. 그것도 안 돼. 그러니까 이게 분명히 우리들에게는 성령님이 붙들고 있어야만 우리는 제대로 된 설교도 하고 은혜도 이렇게 끼칠 수 있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무엇이냐? 순종하는 거야. 순종 안 하면은 아무리 해도 성령님은 소멸되어 가기 시작을 하고 성령님은 다른 데로 옮겨버리세요. 촛대를 옮기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회개하면 성령님이 오시는데 이 성령님의 말씀을 이 성령님을 어떻게 하면 강하게 만들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들을 수가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는 정말 그렇게 순종하려고 안 하고 테크닉, 더 크게 들리는 테크닉만 배우려고 하니 여기에 성령님이 역사하실 리가 있습니까? 더 강하게 하는 법은 그분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기 싫은 거 사랑하는 거야. 끌어주고 하나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정말 가기 싫은 그 길을 가는 거야. 질척거리는 이 정말 달콤하기가 짝이 없는, 이게 벗을 수 없는, 던져버릴 수 없는 이런 달콤함도 우리 성령님이 안 돼 노노노노 하면 단호하게 잘라버리고 무정하게 뒤를 돌아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는 것이 우리의 성도들, 강한 믿음의 용사들, 성령님 더 역사하여 주시고 나를 더 이끌어 주시고 이런 축복의 삶이 자녀들에게까지 이게 이어지는 그 블레싱이 넘어가는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할 텐데 우리는 순종을 안 해. 회개를 안 해. 던져버리고 끝까지 잘라버리고 주님을 향해 걸어가는 그 삶을 살지를 않으려고 해요. 그러니 성령님은 없어. 성령 없이 여러분이 천국 들어갈 수 있습니까? 혹시? 예수를 믿는 믿음이라는 것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절대로 불가능해요. 예수님 한 분 외에는 안 돼. 이걸 버리고 우리는 우리의 성격대로 살아나온 찌든 냄새나는, 아주 고약한 냄새나는 그 결정을 하며 우리는 살아간다고요. 그리고 나와가지고 예배는 드려. 이 예배가 여러분들을 천국으로 인도해 줍니까? 아니에요. 회개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하는 회개하는 회개가 여러분들을 천국으로 이끌어 주셔. 그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이분이 이끌어 주시는 대로 여러분은 순종하고 따라가야만 여러분 천국이에요. 교회에 목사에게 잘한다고 헌금 많이 했다고요? 몇십 년간 예수를 믿었다고 장로라고? 그런 소리 하지 말아요. 성경에는 오히려 사두개인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제사장들을 향하여 성경은 엄격하게 그들을 저주했어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들은 독사의 자식이야. 왜 그래? 겉모습만 그렇지 속 사람은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당신들을 보면 뭐라고 하실까? 천국 백성이야 하실까요? 내가 안과 밖에 다르고 정말 진정으로 예수를 믿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분명한 독사 새끼야. 왜? 교회는 나와, 은혜는 받아, 주여 삼창해. 삶은, 열매는 정말 살아가야 할 좁은 길은 안 가는 거예요. 좁은 길 끝에 예수님이 기다리고 계세요. 여러분에게 마지막에 안 올 것 같습니까? 반드시 와요. 심판을 안 받을 것 같습니까? 이 땅이 영생할 것 같아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저도 제 나이가 벌써 74이 돼요. 이렇게 자꾸 힘들고 어떤 일들을 결정할 때 팍팍 해버리질 못하고 전두엽이 늙으면은 위축이 돼. 그럼 잘 못해요. 저는 이것 가지고 싸워. 전두엽이 좀 위축이 됐대. 저 나이 먹어서요. MRI를 찍어보니까 전두엽이 늙으면 어떤 증상이 나오냐면 벌컥 화를 내. 화가 나는 거예요. 짜증이 나는 거예요. 옛날에 그렇지 않은 것만 봐도 다 짜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 먹으면 괴팍해져 가잖아요. 자기 고집에 거기에 빠져 있으면 그런 사람들 만나기도 싫고 자식들이라도 얘기하기도 싫잖아. 부모하고. 왜 그런 부모가 돼? 저는 이거하고 요즘 싸워요. 전두엽 증상 전체적으로 다 컨트롤하고 계획하고 판단하고 이런 걸 내려놨어요. 왜? 젊은 애들 보고 하라고. 그리고 나에게는 최종 제가만 받아라. 누구를 도와야 할 건가? 어디를 세워야 할 건가? 왜? 저는 이미 이제 뒤쪽으로 물러나기 시작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 그리고 마지막 판단은 제가 얼른 해줘요. 다 내려놨어요. 안 되는 건 내려놔야지. 내가 누군데 니네들 까불어 하고 붙잡고 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안 되는 건 내려놓고 그래도 아직도 내가 기도하고 뭐 앞으로 이렇게 나갈 방향이나 주님 말씀하시는 거나는 아직은 내가 살아있으니까 그쪽은 제가 가르쳐 주면은 열심히 그쪽으로 달려가고요. 그런데 다 소멸하는 세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다 잊어버리고 없애버리는 빈 껍데기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요.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믿음의 자녀들이 있냐고요. 당신들은 죄냐? 회개해야 돼. 이 설교를 어디를 가도 들어볼 수가 있느냐고. 이 시대는 이렇게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이게 30분 40분의 시간이
지옥 가는 발걸음을 이제는 천국 가는 발걸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그거예요. 돈이 많이 암이 나았느니, 주님 앞에 우리가 새 생명을 얻었느니, 다 쓸데없는 짓이에요.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주님 앞에 회개하고 믿음으로 회개하고 그 죄들과 이제는 싸우며 예수님을 닮아가려는 그 삶을 살아가느냐 안 살아가느냐가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거지. 저는요 30년 동안 한 번도 주일 안 빼먹었어요. 바리새인아, 그러실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프면 빠질 수도 있어, 못 나올 수도 있어, 헌금 못 할 수도 있어요, 넘어질 수도 있어, 죄질 수도 있어.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 회개하느냐, 그리고 다시 일어나 믿음의 길을 또 가느냐, 또 여기서 넘어져 여기서부터 또 주님 나라를 향해 걸어가느냐, 여기서부터 또 걸어가느냐. 그러면서 가는 길이 좁은 길이에요. 그런데 왜 우리는 거듭나려고 하지 않아? 왜 순종하려고 하지 않아? 그러니 우리들에게 맺혀지는 열매는 없어요. 자녀 자식들은 그 자식들은 말도 안 듣고 예수도 안 믿고, 엄마 믿는, 아버지 믿는 예수 난 안 믿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린 이렇게 살아가며 다음 세대는 어떻게 될까 생각을 해보니 기가 막혀요. 여러분들은 행복한 줄 아세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천국 가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알고도 못하는 자들은 더 많은 매를 맞으리라.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선생이 되려고 하지 말아라. 너희들은 많이 알고 있지 않냐? 많이 알고 있는 자들에게 내가 많이 묻겠다. 여러분, 오래 믿은 걸 자랑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회개하는 것을 자랑으로 생각하고 삶을 바꾸는 것을 여러분들은 행복하게 여겨야 해요. 어쨌든 이 안에 있는 성령님 강하게 만드는 거. 언제 오신다고? 회개할 때. 맞아. 회개할 때 성령님이 우리 안에 와 계세요. 그리고 이분은 우리를 이끌어 주시잖아요. 지옥 가지 않도록 자꾸 이끌어 주세요. 야, 너 오늘 빨리 샤워 마치고 마가에로 가봐. 그럼 가보면은 그런 일이 있는 거예요. 너무 행복했어요. 그래서 2부까지 그냥 해줘야겠다. 이게 몸이 아프니까 넌 그냥 들어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 되게 그런 마음이 생겨서 넌 그냥 가. 2부까지 해줄게. 하다가 보니까 좀 나아지는 것 같아. 얼굴이 색깔이 제대로 돌아왔어요. 너 괜찮다. 나 힘드니까 갈게. 하고 가가지고 여기 다락방에서 오면서 좌회전하면 일로 바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야, 집으로 그냥 가자고. 가. 나 힘들어. 온몸이 쑤셔. 사실 막 이 늙은이가 거길 뛰니까 이게 얼마나 힘들어요. 야, 여기서 좌회전 가지 말고 그냥 가. 그때 마침 빨간불이 걸려 있을 때 누나에게 전화가 와. 콧물이 줄줄줄줄줄 나와. 목소리가 다 갔어. 힘들어 죽겠대. 이 자식들이 그러는데 어떻게 하냐고. 좌회전해. 여기서 좌회전. 야, 조금 더 갔다 큰일 날 뻔했다. 근데 예배 시간이 5분 남았잖아. 빨리 가, 빨리. 해가지고 겨우 올라왔는데 계획에도 없던 설교를 이렇게 2편씩이나 하는데 전 참 짜증나고 기분 나쁜 게 하나가 있어. 준비 안 하면 더 잘하세요. 이게 욕인지 아니면은 칭찬인지 모르겠더라고. 죽도록 준비해가지고 갔는데 그럼 별 볼 일 없다는 얘긴가? 그거 하지 말래. 준비를 하지 말래요. 이게 좀 칭찬 같기도 하고 좀 헷갈렸어요. 하여튼 어쨌든 여기 와서 그냥 하라. 그게 더 은혜가 더 된다. 준비 안 하는 게 성령님이 함께하여 주시지 않느냐. 그 얘기로 바꿔서 저는 왔어요. 근데 제 평생에 이런 모습은 청년부 집회 말고는 이거는 정말 처음이에요. 이게 좀 괜찮아요? 할렐루야. 우린 이런 얘기를 마가의 다락방에서도 했습니다. 저는 주님을 불같이 만났어. 만나는 난 정말 불덩어리가 되어버렸어. 다 타버리는 줄 알았어. 죽더라도 여기서 죽어버리지 하고 끝까지 있었어요. 그런 주님을 만났으면 앞으로 제가 걸어가야 할 길, 모든 것들을 다 여기에 장착을 했어요. 그러면은 음란 없어져야 하잖아.
탐욕, 미움들이 있잖아요. 여기 안에 있는 그 찐득거리는 더러움들이 있잖아요. 이게 없어져야 하는데 그대로 있더라고. 그대로 있어요. 몰라. 전 잘못된 인생이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 어떤 사람은 확 다 그냥 천사같이 확 변했다고 하는데 그런 사람은 아직 제 눈으로는 못 봤어요. 제 눈으로는. 너무 충격이었어. 그러나 내 안에는 성령님이 계셨어요. 아니 이게 왜 없어지지 않지? 싸워야 해. 또 싸워. 네가 이제는 찾아가. 네가 잘못했다고 해. 그래 네가 이렇게 해. 이럴 때마다 하여튼 순종하려고 애를 썼어요. 이게 성령님이니까 누가 가르쳐줘야지 이런 걸. 내 생각이 드는 건가? 주님 만나서 내 생각 아니야? 지금 지나와 보니까 성령님께서 하나하나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물론 고개를 돌린 적도 있고 물론 그렇게 순종한 적도 많고 다시 한번 인생을 살아간다면 생명을 다해 난 그분에게 생명을 다해 순종할 것 같아요. 주님 앞에 순종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요. 죄를 버린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왜? 그게 내 삶의 일상의 삶이 돼버렸거든. 딱딱하게 굳어진 내 삶. 여기서 빠져나갈 수가 없어.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은 단 하나인데 예수님을 만나 회개하고 천국 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제가 거기서 빠져나왔잖아요. 그리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 시작을 했어요. 순종하려고 애를 썼어요. 우리 집에 잠 잘 데가 없었습니다. 길거리에서 구걸하는 애 데려다 씻어서 재우고 뭐하고 하다가 보니까 탁자 밑에서도 자고요. 제 방에 그 가끔 가다 예전에 있던 그 사진을 보면은 거기에 뭐 김성준 목사도 그냥 빨간 제 침대에서요. 다들 자고 편안한데 다들 누워 있는 거예요. 그 잠들었어. 저는 들어가서 내 잠자리가 없으니까 애들을 밀치는 거예요. 이렇게 바닥에 있는 애들 밀치고 거기서 베개 가지고 이렇게 자는 게 내 삶이었어요. 왜? 성령님이 말씀하시면 나는 늘 순종을 하려고 애를 썼으니까. 그렇지 않으면 제가 여기까지 왔겠고 그렇지 않으면 이 필그림 성격교회가 만들어졌겠습니까? 그렇지 않다고 봐요. 조금씩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닮아가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는 이런 좀 농담을 많이 했어요. 그게 진실이었으니까. 제 로망, 닮고 싶은 사람, 그 목사가 있었어요. 유기성 목사. 우리 집안이야. 저보다 한 5년 아래일 거예요. 그래도 나는 그 목사를 닮기로 마음으로 결정을 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의 말투를 닮으려고 하고 그 유기성 목사의 아내에게 제가 물어봤어요. 야, 넌 누굴 제일 존경하니? 할아버지요 그럴 줄 알았는데 유기성 목사 부인이 나는 내 남편을 제일 존경해요. 와, 나도 부인 하나 있으면 내 부인에게 내가 존경을 받을 수 있는데 그 사람이 될 텐데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난 존경을 받자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정말 애를 많이 썼어요. 유기성 목사를 닮으려고. 거기 장로님이 한번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치과하는 장로님이었는데 유기성 우리 담임 목사님 보면 100m 저 뒤에서 와도 목사님이다. 뒷모습을 봐도 저 사람은 목사님이야. 이런 데는데 얼마나 부러웠겠어요 제가. 그래서 저도 한번 이발하러 가가지고 물어봤어요. 이발사 아저씨에게. 사장님, 저는 뭐하는 사람같이 보여요? 아, 대학 교수같이 보이십니다. 아닌데요. 한번 더 맞춰보세요. 혹시 변호사 아니세요? 아닌데요. 또 시청의 고위 그 공직자 아니세요? 아닌데요. 이게 모르는 거예요. 근데 저는요 사자하고 님자도 사람들이 붙여줘요. 공인중개사님이시구나. 목사 소리를 들으려고 그렇게 애를 써도 누구도 저를 보고 목사라고 하는 사람은 없었고 맨 왜 교수님 뭐 변호사님 왜 이런 소리만 왜 하느냐고요. 정말 그런데요. 하나 싸우기 시작을 했어요. 우리 성령님을 모시고 그렇게 힘들어도 그런 일들을 하고 가면 매 맞는 거 알면서 가기도 하고 뭐 하여튼 그러며 나를 때린 애들 면회도 가기도 하고 같이 가가지고 거기 가서 잠도 자고요. 어느 날 저
저만큼 해서 가는데 내가 목사님인 줄 알았대요. 얼마나 행복했는 줄 알아요? 이제야 내가 더러운 이 구정물들을 뽑아냈구나. 정말 많은 싸움을 싸웠어요. 이런 퍼런 통에다가 겨울에 물을 받아놔. 왜? 물이 얼어서 안 나오니까. 음란한 생각이 들어요. 가서 깨버리고 위에 있는 걸 밟아서 깨버리고 확 여기다가 추운 겨울에 난로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그러고 말려야 되는 거예요. 옷이 없어요. 그러고 이러고 떨며 경련을 해가며 주님 앞에 감사하다고 하는 그런 싸움도 싸워봤어요. 우리 목사들에게 제가 얼마나 비슷한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생명을 걸고 싸워. 목숨을 걸고 너희들 싸워야 해.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그래요. 그러며 닮아가려고 애를 쓰고 또 애를 쓰니까 그 많은 세월 속에 싸우니까 저도 모르게 여기까지 왔더라고요. 여러분, 회개가 답이에요. 오늘도 이 설교 듣고 그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버리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날이 반드시 올 때에 어떻게 하겠냐고. 어떤 경우에는 마가의 다락방에서 당신들은 영적인 정신병자들이야. 내 눈이 딱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셔 영안이 열릴 때가 있었어요. 그러면 누가 검은 옷을 입었는지 누가 흰옷을 입었는지 다 이게 드러나는데 흰옷이 없는 거예요. 이게. 그럴 때 제가 너무 힘들고 괴로워. 당신들은 영적인 정신병자들이다. 누가 천국 가고 누가 지옥 갑니까? 회개하고 그 죄와 평생 싸우며 그리고 성령님과 함께 그 좁은 길을 향하여 걸어가는 그 길 끝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 주여 구원을 얻을 자의 수가 적으니까 적은 것 같은 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눈이 범죄하면 뽑아버려, 손이 범죄하면 찍어버려, 다리가 자꾸 악한 곳으로 가게 하면 다리를 잘라버리고 불구자로 너희들 천국 들어가는 게 100번 더 나아.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할 사람 없어. 이 시대에 그러면서까지 주님을 따르려고 하는 사람 없어요. 감동을 받는데도 이렇게 살아가는 건 안 돼도요. 교회를 나가면 울어. 교회를 나가면서 이제 또 뭐 여기 순 모임도 있고 뭐도 있고 바쁘게 하고 그리고 나가서 먹고 아는 사람들 만나서 먹고 집에 들어가서 집 치우고 잊어버려. 그게 뭔지도 몰라. 그 다음날 돼도 또 바쁜 일상으로 돌아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회개를 해도 바로 성령님 소멸해버리는 그 삶을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금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는 얼마나 많은 대한민국에 많은 이 성도들이라고 아니 교인들이 있느냐고. 그 가운데 구원받은 사람들 얼마나 될까. 여러분 당신들 정신병자들이야. 정말 예수 똑바로 믿어야 해. 당신들 죄인이 하는 설교 들어봤어요? 왜 그걸 안 하는지. 그걸 하면 힘드니까 교인들이 안 와. 안 오면 어때요? 혼자 외치면 되잖아. 혼자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종들은 종들이 해야 할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그건 가짜들이에요. 지옥으로 다 끌고 가는 가짜들이에요. 그거는 가짜들이 설치는 이 땅에 화려하고 아름다워. 그걸 좋아해. 전 여기 꽃도 못 갖다 놓게 해요. 왜 꽃을 봐? 그게 중요해요? 가장 더 중요한 건 십자가예요. 그리고 우리가 저 십자가 밑에 회개하는 거 믿음의 길을 향해 걸어가는데 왜 우리는 딴 데 신경을 써? 우린 집사, 권사, 장로 없어요. 장로가 되면 더 지옥 많이 가. 정말 지옥들 가요. 목사가 되려고 하지 마. 내가 다시 태어난다면 난 절대로 목사 안 될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곳에서 평생을 살다가 주님 앞에 갈 것 같아. 우린 잠깐 머물다가요. 내가 벌써 74살이 된 줄 몰랐어. 잠깐 머물다가 주님 앞에 갈 때는 설 때는 반드시 있는데 어떻게 하느냐고. 어쩌면 그런 배짱이 여러분들에게는 있어요. 신앙이 있다면 그 배짱은 없어야 해. 어쩌면 우리 이렇게 살아가느냐고. 지금도 왜 이렇게 소리 지르는 줄 아세요? 답답했어요. 왜 이렇게 되어버리고 말았을까? 교회는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을까?
사단이 공중 권세를 잡았나? 별의별 생각을 다 해요. 그런 싸움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싸우려고 하는 그 싸움들이 일어나. 여기 보니까 눈에 딱 띄는 송도 하나가 있어요. 제 차가 봉고차니까 뭐 다 오래되지 않았겠습니까? 예전에요. 인천으로 와가지고 이제 뭐 살아가는데 오래된 봉고차 아니야? 근데 그 봉고차를 교인들 모아가지고 봉고차 사준 분이 여기 지금 앉아 있어. 눈에 탁 띄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 새로운 걸 딱 사줬으니 얼마나 이게 좋아요. 그래서 이제 마가의 다락방하고 써있던 다 고물이 된 그거는 놔두고 그 다음 날 차를 사준 사람들하고 같이 밥을 먹지. 그러니까 뭐 안 나갈 수도 없고 차 사줬는데 봉고차 사줬는데 그래 나가려고 야 저 차를 좀 가지고 와라. 하니까 지금 로골로고라고 하는 아프리카의 제일 전방에서 지금 열심히 사역하는 김온이라고 하는 애. 걔는 제가 이 종으로 안 만들려고 했어요. 너는 그냥 내 옆에 계속 있어라. 그러면서 많은 일들을 좀 해야 하고 이렇게 해야 한다. 예, 알겠습니다, 목사님. 평생 데리고 있으려고 했던 그 아이가 네가 차를 갖다 빼다 가져와라 하는데 황벽에 부딪히고 쫙 긁어가지고 문도 안 열리고 다 찌그러졌어. 어저께 나온 차가. 그래서 목사님 밖에 좀 나가보시죠. 나가야지. 나 지금 다 준비했어. 아니요 그게 아니고 나가보세요. 봤더니 쫙 찌그러져도 어떻게 당황하니까 브레이크를 밟는다는 걸 악셀을 밟아가지고 막 다 찌그러뜨린 거예요. 어제 산 차. 제가 그랬어요. 놀랐겠구나. 너 얼마나 놀랐니? 몸은 괜찮아? 괜찮습니다. 죄송해요. 야, 몸 괜찮으면 되는 거야. 이 찌그러진 건 다시 갈든지 뭐 하면 되잖아. 괜찮아. 야, 저 흔차 갖고 가자. 딱 새 차 어디다 놓고 흔차 왔느니에요. 그땐 제가 좀 성도들을 무서워했어. 근데 저기 앉아 있는 분이 목사님 새 차를 어디다 놓고 이거 내가 오늘 나오다가 모르고 쾅 박아가지고 내가 그랬다고. 어머머머머머머머머. 아우 목사님 그냥 안타까워 죽으려고 해요. 하여튼 이거 다 깨끗하게 해준 건 교회에서 해줬죠. 오랜 세월이 흐른 후에 그 아이가 전 다 잊어버렸어요. 그때 맞아 그런 일이 있었나? 다 잊어버렸어요. 걔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이 북쪽에서 죽어라고 여기 방어합니다. 생명을 다할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왜 그러니? 차 있었잖아요 그때. 그런데 내가 그랬어요. 내가 이렇게 했어요. 내가 부주의해서 그랬어요. 하니까 이 아이가 그때 결단을 했대요. 평생 저분을 따라야겠다. 내 생명을 드릴 때가 딱 오면은 내 생명을 드려야겠다. 가장 위험한 북쪽에서 가장 행복하게 하는 목회하는 아이가 되었어요. 우리는 조금씩 한 번에 그렇게 될 수는 없지만은 작은 것부터 조금씩 싸워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야 합니다. 삭개오를 보세요. 늘 얘기하잖아요. 여기서 제가 얼마나 많이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가시고 난 다음 예수님이 자기 같은 자에게 구원을 얻었대요. 왜 그럴까? 왜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네 집안 모두가 다 구원을 받았다. 왜 그러셨을까? 삭개오만 받으면 되잖아요. 삭개오는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다 나눌 거고. 왜? 예수님 기뻐하시니까. 나머지 반은 남의 걸 뺏은 게 있는데 4배로 갚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 얘기 하시자마자 너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너도 구원 얻었어. 바로 하나님의 법칙이 이렇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에 오셨는데 우리는 이걸 못하고 앉아 있어요. 평생 예수 믿으면서도 수도 없는 많은 말씀을 들으면서도 이거 하나 못하고 있다고. 삭개오는 세리장이었어요.
가장 악독한 자였어요. 그는 한 번에 했습니다. 여러분에게 돈 바치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마음들, 얽히고 설킨 죄들, 이거를 해결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해결하자마자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너도 이제 천국 가, 이러고 있다가 어떻게 하느냐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저하고 함께 살아온 애가 얼마 전에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제가 어떤 애에게 차를 빌려줬는데 어제 그냥 갔다가 걔 차도 얼마 안 된 차예요. 북 다 긁어버렸대. 전 너무 궁금했어요. 제 옆에 오랫동안 옆에 있었으니까. 너 뭐라고 했니? 그래서 엄청 궁금하더라고요. 얘는 뭐라고 할까? 내 옆에 있었던 애. 몸은 안 다쳤니? 안 다쳤다고 하더래요. 그럼 다 됐어, 괜찮아. 자기가 그랬다고 하는데 너무 행복했어요. 얘도 아끼는 차, 가장 보물 1호인 차, 이 차에 대해서도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애가 되는구나.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다윗도 마찬가지 아니야. 우린 좋은 건 배우고 나쁜 건 버리고 회개해야 돼요. 다윗도 죄를 짓고 깔고 앉아 있으니까 우리들이 이렇게 늘 예배하는 게, 예배를 드리는 게 습관이 됐듯이 다윗도 습관이 된 삶을 살아가고 있었어요. 몰래 보니 음란이 솟구쳐 올라와 그 여자를 데려다 겁탈을 하고 남의 자기 부하의 아내를요, 부하를 죽여버리고 이걸 내 아내로 삼아버렸어. 다윗 정도는 이러한 죄악을 저질렀으면 하나님 앞에 자기가 어떤 죄인인지 알아야 할 거 아니에요. 말도 안 되잖아. 몰라.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악독한 죄를 짓고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셔서 양의 비유를 들며, 비로소 그게 당신이야, 가난한 집에 자식 같은 양을 잡아먹은 게 당신이야, 그제야 깨어나는 거예요. 이게 말이나 되느냐고. 우리가 언제든지 이럴 수 있어요.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들의 죄에서 깨어나야 해요. 성경을 보면서 찬양을 부르면서 여러분들은 기도를 하면서 깨어나지 않으면 다윗과 같은 죄를 짓고도 타고 앉아 주님 앞에 심판대 앞에 가는 날까지 그렇게 살아가다가 끝장내버리는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냐고. 저 강남에 있는 사람들 얼마나 많겠냐고. 우리가 이런 우를 범할 수 있어요.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나는 내가 깨어나 있나? 나는 뭐가 잘못되어 있나? 그러기에 주님께서 제게 가르쳐 주셨어요. 너는 마태복음 5, 6, 7장을 주님이 험한 세상을 어떻게 승리하며 살아가요? 마태복음 5, 6, 7장을 날마다 큐티를 해라. 한 번에 읽어도 되고 한 구절 가지고 해도 되고. 정말 그걸 벌써 오랫동안 했어요. 외우려고 하지도 않아. 난 그거 외우는 게 뭐가 필요해? 쓰는 게 뭐가 필요해? 내게 그저 읽고 나한테 비춰보는 거. 그런데요, 정말 20몇 년간 했어도 매번 달라. 어쩌면 그렇게 어느 날은 눈물 흘리고 흐느낄 때도 있고요, 어느 날은 그래 이게 됐네, 내가 여기까지 왔네 하는 날도 있고, 아직도 싸워야 할 것들이 너무나도 많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면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하셨을까 자꾸 물어봐. 그래, 성령님을 소멸하지 말고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 길을 걸어가야 돼. 그래서 저는 밥 먹을 때도, 샤워할 때도, 운전할 때도, 어디를 갈 때도 저 혼자 있는 시간은 항상 성령님과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놓지 않으면 우리는 다 잊어버리고, 예배 한번 들을 때나 반짝하고 나가면서 잊어버리고, 지금까지 해왔던 이 습관적인 신앙의 이 틀들, 여기서 개미 쳇바퀴 돌듯이 그렇게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렇게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는 나약하기가 짝이 없는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 다니는 걸 행운으로 생각하시고 여러분 정말 이제는 일어나 회개하고 믿음의 길을 향해 걸어가야 돼요. 이 말씀만 한번 하고 저 이제 끝내겠습니다. 한 번은 우리 누나가 뭘 보내줬어요. 어느 성도가 이제 좀 기분 나빠가지고 보낸 거죠. 박한수 목사가 마가의 다락방에 대해 이렇게 얘기했다. 아니 박한수 목사는 그럴 사람이 아닌데, 이 사람이 얼마나 좋고 내가 신뢰하는 목사인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열심히 그걸 듣기 시작했습니다. 20몇 분째인가 마가의 다락방을 자기가 이제 설교를 하러 올라가고 있었대요. 성령님이 말씀을 하시더래요. 내가 올라가면은 1000여 명 되는 성도들이 집회를 기다리고 있을 거다. 그 집회를 기다리고 있을 건데 1000여 명 중에 10명이 눈물을 흘리고 회개를 할 거다. 아, 그러십니까? 그런데 그 중 한 명만이 나가면서까지 끝까지 거듭난 그 믿음을 지킬 거다. 1000여 명 중에 한 명.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이런 못된 녀석 같으니 그랬겠어요 제가? 박한수 목사는 진짜 목사네. 주님의 음성을 듣는 목사네. 정말 올바른 믿음의 종이야. 이 시대에 찾기 어려운 종이야. 제가 무릎을 치며 그렇게 했어요. 맞는 얘기예요. 저는 많은 경험이 있어. 주님께서 영안을 열어주실 때에 볼 수 있었던 때도 있었어요. 그때 제가 그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너무 답답해요. 어떻게 쭉 가는데 어떻게 이런 믿음으로 있을 수가 있느냐. 당신들 깨어나야 한다. 아니면 약을 먹어라. 이러고 애타게 부르짖었어요. 그분은 정확한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제가 고개를 끄덕거렸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길을 걸어가나요? 다윗도 그 죽일 놈의 죄를 졌어도 나는 내 침상을 눈물로 띄웁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게서 제발 성신만, 하나님의 영만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신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지옥을 향해 가는 얼마나 많은 크리스찬들이 있느냐고. 우리만큼은 좀 달라져야 되잖아요. 왜? 그날은 반드시 올 테니까. 안 오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이 땅의 영생인 줄 알고 살아가요. 이렇게 내일도 오리라고 생각해요. 그러면서 10년, 20년 지나 30년 지나 주님 앞에 가야 할 때에 그때에 바로 생각이 나 회개하려고 하고 목사를 초청하고 저보고 오라고 하고 별 난리를 다 법석을 부려도 제가 해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왜? 그건 내가 해야 할 일이지 박 목사가 해야 할 일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오늘 어쩌면은 정말 목마른 성도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꼭 하실 말이 있으셔서 제 발걸음을 마가의 다락방으로 돌리시고 뭐 또 이쪽으로 돌리시고, 저는 이렇게 서본 적이 없어요. 준비 안 하고 이렇게 해본 적도 없어요. 그러나 급하시구나. 뭘 하나를 진정 깨닫느냐 하면 주님은 급하시구나. 이 말씀을 전하라고 하시는구나. 저는 평생을 이 말씀을 전했어요. 왜? 은사 중에 가장 큰 은사가 뭔 줄 아니? 주여 사랑의 은사입니다. 아니야. 종들에게 가장 큰 은사는 성도들의 가는 길을 바꿔놓는 그 은사야. 오늘도 여러분 이 설교를 만만하게 듣지 말고 여러분의 발걸음이 천국을 향해 걸어가는, 그러려면 뭐 한다고요? 예수를 믿는 것, 회개하는 것. 내 안에 성령님이 계셔. 이제는 자신해요. 여러분을 믿으세요. 그렇게 하고 이제 싸우며 한 걸음 한 걸음 여러분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 이건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걸 거야.
스스로를 믿는 믿음, 그건 분명히 맞습니다. 그러니 주님과 함께 그 믿음의 길을 달려가는 귀한 우리 성도들, 후일에 다 오셨네, 여기 오셨네. 영원한 천국, 영원한 지옥, 천국을 향하여 걸어가는 아주 쉬운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너무나도 오랫동안 우리는 잠들어 있습니다. 이 대한민국의 교회를 깨워주시옵소서. 주님, 급박하신 줄로 압니다. 많이 남지 않은 날들 우리 주님 열심히 성도들과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성령님 함께 임재하여 주시며 은혜의 길을 당연히 달려가 하나님 이 땅에서도 은혜와 축복의 삶, 저 하늘나라에서도 은혜와 축복의 삶이 우리 인생에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병든 자녀들을 치유하여 주소서. 주여, 지금 아픈 곳에 손을 댈 테니 우리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핏방울이 떨어져 바로 그곳에 스며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능력을 이 시간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믿음의 자녀들에게 주여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혈